찬송가 246장 찬양하겠습니다.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가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아멘. 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다시 한번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 하나님 속히 멈춰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군인들과 또 러시아 군인들이 서로 왜 싸운지를 모르고 싸운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악한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내일 우리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잃은 양들 하나님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제 코로나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된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기 원하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나라 민족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며 아버지 복음의 물결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위에 오늘도 은혜를 국정을 잘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사순절 하늘을 모아주시소. 특별히 내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른 양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궂은 날씨 가운데 또 비가 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른 새벽부터 또 주의 말씀 듣고자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자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담비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내일 주일입니다. 우리 이른 양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모여서 또 예배의 회복이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아버지 신원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셔서 또 다시 목회를 하는 가운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우리 세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을 만큼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이 마가복음을 보니까요. 마가복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쭉 보면 이 제목에 하나같이 비유로 설명하시다. 비유로 설명하시다.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말씀도 이제 마태복음을 했지만 마가복음에 오면서도 계속 똑같은 이제 내용의 말씀이지만 비유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어떠한 것일까? 이제 30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번역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시는 것이죠. 배에 올라 지금 이 말씀이 읽진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올라가서
이제 큰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 위에 떠 있는 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물 위에 떠 있는 배에 오르시고 또 무리들은 육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천국 복음에 대한 것들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저께 이 말씀을 잠깐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시든지 이제 큰 무리들이 항상 쫓아다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따라다녔다는 거죠. 근데 뭐 몇십 명이 모인 게 아니고 몇백 명이 모인 게 아니라 몇천 명이 막 모였다는 거죠. 때로는 뭐 몇백 명, 수백 명이 모이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때는 마이크도 없었을 텐데 스피커도 없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말씀을 전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마이크가 없다 보니까 큰 소리로 전했겠죠. 일단은 예수님께서 아주 큰 소리로 전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거예요. 저처럼 마이크를 이용해서 조그만 소리로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큰 소리로 막 전했을 거예요. 사람들 듣게끔. 그리고 안 들린 사람은 막 사람을 통해서 입으로 전달하면서 뭐라 했냐 막 이렇게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조용하게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바다 같은 데서 전하거나 산에서 전하면 바람이 또 많이 불기 때문에 아마 큰 소리로 전하셨을 거라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계속 눈 뜨면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러 막 다니고 또 밥 먹고 또 막 하나님 말씀 전하러 다니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일주일 동안 이렇게 설교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정신이 하루에 정신이 없더라고요. 계속 말씀 준비하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러면서 오늘 말씀 때 하도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읽고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 더 힘들게 하시고 예수님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큰 소리로. 사람이 말하는 게 힘들거든요. 근데 큰 소리로 막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그래서 배에 오르셔가지고 사람들 앞에 그 무리들 앞에 오늘도 천국에 대해서. 근데 참 오늘 30절에 이 번역이 참 친근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 앞에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면 좋을까 이러는 거죠. 어떤 비유로 다시 설명하면 좋을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막 묻는 거예요. 묻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할아버지가 이렇게 막 손자들에게 얘기하듯이 자 그러면 이번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빗대면 좋을까? 무슨 비유로 설명을 하면 좋을까? 막 이렇게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31절에 보니까 이제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또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 겨자씨가 엄청 작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씨 중에서 아주 가장 작다고 표현할 정도로 예전에 한번 선교사님이 이스라엘에서 한번 가져온 것을 봤어요. 설교 시간에 막 보여주더라고요. 진짜로 그 한 몇십 년 전에 봤는데 이 깨보다도 훨씬 작죠. 너무 작은 씨앗인데 그리고 흔하죠. 근데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그 씨를 딱 심으면 씨가 그 조그만 씨가 막 1m 이상 환경이 좋으면 2, 3m까지도 쭉쭉 자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참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겨자씨 왜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큼 작은 씨를 비유했을까? 흔한 씨를 비유했을까? 예수님은 뭐 그때 당시에 아주 좋은 나무 백향목을 갖고 비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아마 백향목이라 그러면 처음에는 그렇지 천국이
그렇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백향목은 흔히 볼 수 없는 나무였고 좋은 나무지만 뭐 이 평범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이 제목이 아니었던 거죠. 그럼 처음에는 좋게 느낄 수 있어도 이 사람들은 아마 실족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 나와 상관없는 얘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겨자씨와 같다는 거죠. 작은 씨앗, 아주 조그만 볼품없는 씨앗인 거죠. 누가 이 겨자씨를 보고 겨자씨를 발견하고 누가 이만큼 클 수 있겠냐 생각을 할까라는 것입니다. 1.5m, 2m, 3m까지 요 조그만 씨가 자랄 수 있겠느냐 아마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겨자씨만한 이 씨가 땅에 떨어짐으로 심음으로 말미암아 2m, 3m까지 큰 나무에 큰 이 가지를 뻗는다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는다라는 거죠. 그 지방은 그늘이 없어요. 그늘이 중요하죠. 그늘이. 그래서 그늘 아래 밑에 탁 쉬면 아주 시원하고 그 다음에 그늘에서 딱 옆으로 벗어나면 굉장히 내려쬐입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가봤지만 저는 이스라엘 갔다 왔을 때 얼굴이 새카매졌어요. 듣지를 못해갖고 저는 뭐 그냥 그럴 줄 알고 뭐 선크림도 안 바르고 참 그때 무식했어요. 그래서 막 모자도 잘 안 쓰고 더우니까. 예. 그러다가 막 진짜 막 새카매졌어요.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예전에 낮에 축구를 하면 막 약간 타고 그 다음 날은 괜찮고 막 이랬는데 그때 막 새카매지더니 막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3주가 지나도 막 이게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이게 잘못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로 막 엄청 심한 거죠. 거기는. 그래서 이 그늘을 질 정도로 아주 큰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지 가지가 또 무성하니까 그 밑에서 또 새들이 와서 쉴 수도 있고 그 위에서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아주 참 환경에도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이 겨자씨와 같다, 이 겨자씨 나무와 같다, 겨자씨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또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은 뭐 대단한 일, 처음부터 대단한 일로 큰 것들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겨자씨만한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기 이전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죠?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 가기 전에도 이미 천국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겨자씨만큼 작은 일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슬퍼하면 가서 같이 슬퍼해주고 누가 기뻐하면 같이 가서 기뻐해주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와주고 또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이러한 것들이 보면은 작은 것들인 거죠. 우리가 잘 바꾸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작은 것들 그런 것들을 바꿈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써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작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어떻게 작은 부분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작은 일에부터 시작이 되면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내 삶이 변화가 되어 있고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아주 큰 이 나무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와 같은 그 작은 것이 나중에는 참 예수님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이 쉽지 않죠. 거의 사람들이 불가능할 정도로 항상 말하죠. 예, 다 말씀하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말까지 있냐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말까지 있어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에 별로 동의를 안 합니다. 사람은요, 안 변할 것 같아도 변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야 되게 돼 있어요. 분명히 변화됩니다. 근데 다시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안 만나는 사람은, 변화 안 된 사람은 안 만났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그 진짜입니다. 이거는 팩트인 거예요. 만난 사람은 변화가 돼요. 저도 이 아버지 없이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관계가 별로 없어서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롤모델이 없다 보니까 저도 지금 생각하면요, 이 흑역사죠. 흑역사. 우리가 과거에 흑역사를 항상 있지 않습니까? 막 지우고 싶은 기억들. 근데 예전에 어렸을 때 제가 지금 변화가 되고 예전의 이 삶을 생각해 보면 정말 자다가도 팔떡팔떡 일어날 정도로 흑역사가 많았어요. 그건 뭐냐면 정말 형편이 없었어요. 생각하는 것이 너무 수준 미달이었고, 말하는 것이나 뭐나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괴롭게 했고, 막 잘 어울리지도 못했고, 막 굉장한 막 거의 막 밑바닥에 있을 정도로, 평범해 보이지만 밑바닥에 있을 정도로, 지금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참 어떻게 살았을까 막 이럴 정도로 굉장히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참 수많은 고난과 풍파와 막 이런 것들을, 이 훈련들을 거치면서 예수님께서 막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작은 일에, 근데 그게 작은 일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작은 일에, 조그만 일에 그 하나하나 고치면서 작은 일에 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돌아보니 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돼. 그러니까 내가 되돌아보니까 내가 어떻게 결혼을 했고 자식이 생기고 어떻게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힘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막 무성한 겨자씨와 같은 그 겨자의 나무 같은 큰 나무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이 작은 변화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임하여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를 비교한다는 것이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가 얼마나 크게 되는지 놀랍지 않습니까? 기적과 같잖아요. 이 조그만 게 엄청 커지니까 신비하잖아요. 놀랍다는 거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겨자씨와 같은 또 그런 믿음을 또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정말 이 겨자씨와 같은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작은 일에 또 변화를 주시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특별히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가운데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 말씀을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